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닫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늘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며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홀로 고민하며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기적 삶을 살았고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았으며 세상과 벗하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주신 말씀에 비추어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부모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효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효도는 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기를 신앙의 명가 이루기만을 바랬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어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효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입니다. 교독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어와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봄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소임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재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 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 누리의 향기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공포와 혼돈으로 몰아넣는 감염병이 아직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모하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감격과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 육신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더 감격적이고 더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현명한 방역당국과 현실적인 의료진
뛰어난 국민의식 가운데 혼돈으로부터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하여서 한층 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끝없이 추락하는 세계 경제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흔들림 없이 지켜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적인 교류가 제한되는 이때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주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소망을 잊고 낙심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의 제단을 지키고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애쓰며 헌신하는 교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새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지의 험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돕는 손길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위기의 때도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름다운 연주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이번 부부의 날 혹시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어린이날은 부모님이 챙겨주시고 또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챙겨주지만 부부의 날은 따로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내 아내 내가 챙기고 내 남편 내가 챙겨야 됩니다. 2020년 부부의 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벤트 하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깊은 평생 기억에 남는 2020년 부부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기 부부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는 모습 보고 딴 사람, 야, 저 부부 보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부부이십니까?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연속극이 유행이라는데, 인기가 많다는데 그렇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못 되죠. 많은 부부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야,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싶은 그런 부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통계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4만 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2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느냐? 결혼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꼭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결혼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특별히 미혼 여성에게 당신은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22.4%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사는 그 부부들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80% 정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결혼의 원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댄 엘리시라는 사람이 Nine Wives, 9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댄이라는 청년이 그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해서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굴은 아름다운데 엄청 게으릅니다. 하루 종일 자기 몸단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걸 못 봤구나,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어찌자고 이런 여자와 결혼했던가, 후회 막심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부지런한 여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다가 이 여자가 이혼하고 부지런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부지런한 여자가 몸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입도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하루 종일 심에 들어가면 잠시도 입을 안 쉬는 거예요. 귀가 따가워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이 점을 내가 미처 못 봤구나. 야, 말만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사겠다. 입이 무거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자 이혼하고 입이 무거운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입이 무거운 여자는 또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돈을 물쓰듯습니다. 이다 파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하고 또 딴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9 여자하고 결혼해 봤더니 결론은 인생사 가위바위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 알죠? 바위한테는 집니다. 그러나 보한테는 이기죠. 가위한테는 이기면 보한테는 집니다. 가위바위보는 이기기만 하는 것도 없고 지는 것만 하는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다 있는데 장점만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장점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 보고 이혼했는데, 그러지 말고 장점만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지혜로운 충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책의 결정적 약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결혼 원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결혼을 올려하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생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지켜야 행복할 수 있지, 이 원리 떠나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원리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규범. 근본이 뭡니까? 초목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잘못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마다 결혼은 행복의 씨앗과 같습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 행복의 씨앗을 잘 가꿀 때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행복의 원리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은 마치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린 식물과 같습니다.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땅에 제대로 뿌리내지 못하는 그 식물에서는 아무런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지키고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므로 결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했는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죠. 엘로힘은 엘이라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건 절대자, 초월자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각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존재지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서로 사랑의 기쁨, 행복,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남편, 아내, 그렇게 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서 삼일째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서로의 기쁨, 서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삼위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계획,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계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고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독립의 원리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결혼은 완전히 성숙한 한 남자와 성숙한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미성숙된 사람,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적 독립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책임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 있습니다.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아이예요. 다 컸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일 생길 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 마마걸, 파파보이, 파파걸이죠.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문제 생기면 자,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이런다. 자, 이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둘 사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편 집의 가풍, 아내 집의 가풍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 가풍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두 부부가 한 번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는데 삶은 감자와 함께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삶은 감자를 소금하고 찍어 먹어야지 촌스럽게 설탕이 뭐냐고 촌스럽게 이 말에 아내가 발끈합니다. 우리 집은 맨날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데 왜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아니 무슨 감자를 이렇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군인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두 사람 다 군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삶은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 찍어 먹어야 됩니까? 목사님 난 삶은 감자 먹을 때 그냥 먹는데 어디 찍어 먹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니 둘이 함께 의논해서 새로운 가풍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먼저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제 내 자식 내 딸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결혼해서 여전히 결혼하기 전만큼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들 장가 보내고 실망합니다. 결혼하더니 이놈이 변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내 아들이기 전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된 사람도 부모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 사용, 물질 사용의 최우선순위가 배우자입니다. 효도를 핑계로, 자녀 교육을 핑계로 부부가 서로에게 대한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동등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 중에서 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데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발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딱 중간입니다. 갈비뼈.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갈비뼈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은 항상 갈비뼈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이, 서로 보호하며 살아라고 갈비뼈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비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상하게 혼돈이 되었습니다.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동성끼리 결혼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 많은 주들이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동성과의 그 성관계를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번 이태원에 사고 난 것도 게이 바이어스 일어났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동성애를 해도 좋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사가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가는데 이 도둑배에서 쪼록 소리가 납니다. 야, 밥 먹었냐? 어쩌는 후드 굶었습니다. 불쌍해서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주었습니다. 도둑을 사랑합니다.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 행동이 그럼 배고프면 도둑질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나안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가늠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명백히 죄입니다. 그들의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 동등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도 안 됩니다. 서로 동등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남자도 가장 존귀한 존재고 여자도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우리를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빌의 원리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일체감을 느끼는 여기에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우리는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누리는 그 서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하나됨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리 맥기라는 미국의 가정사역자가 성경적인 성생활의 7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거룩하며 선하다. 둘째, 성관계에 있어서 맛볼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셋째, 인간의 성욕은 자신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성적인 쾌락은 있을 수 없다. 넷째, 성관계는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배우자 간의 상호 만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책임지고 배우자에게 성적 만족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권리를 내세워 성적인 흥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성관계는 평등하며 서로 보답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지켜야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일체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적인 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솔직한 대화여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신비한 관계입니다. 피차간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간도 어느 정도 자녀가 나이가 많으면 부모 앞에도 벌거벗기 부끄럽죠. 그러나 부부 사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약점을 감춰야 되는 것이죠. 내 허물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 다 드러내고도 용납받는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감추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데 자꾸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의 생일날 아름다운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아내 나이 수대로 장미꽃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을 받아서 아내의 표정이 늘 뜨뜻합니다. 이게 남편은 불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장미꽃을 선물하는데 왜 이렇게 아내가 환하게 기쁨으로 받지 못할까?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꽃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일날 장미꽃 선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서운할까 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고, 이것이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감출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세요. 체면치레 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에는 또 한 명의 구성원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 힘을 써도 하나가 못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주 예수 잘 믿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 우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잘 오래 참아줍시다. 그래서 둘 다 화가 나서 맞붙으시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한 사람이 화가 나면 한쪽이 참아줍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돌아올 때 화가 났으면 모자를 삐딱하게 써가지고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있다가 화가 나면 앞치마를 옆으로 삐딱하게 메어서 화가 난 것을 표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는데 모자가 삐딱하게 돌아갔으면 남편이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남편 비를 잘 맞춰주고 아내가 꾹 참아줘서 위기를 넘깁니다. 또 남편이 돌아올 때 보니까 부인 앞치마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으면 또 남편이 참고 인내해 주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한 6개월간 잘 살았는데 7개월 된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화가 잔뜩 나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왔는데 보니까 부인 앞치마가 옆으로 삐딱하게 휙 돌아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팍 솟아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회사에서 애써서 수고하고 오는데 삐딱하게 화를 내서 남편을 맞이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맞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부 하나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아내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남편과 아내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덤이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부부에 맡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힘을 쓰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지었을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라고. 그래서 나를 이 사람의 아내로 삼았구나, 이 사람의 남편으로 삼았구나,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이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저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하나로 결합시켜 주었구나 하고 그 상대방의 약점을 메꿔줄 때, 피차간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때 부부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 두 원이 하나로 되기 힘듭니다. 홈에 빠졌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결혼의 원리,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등의 원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합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는 방법은 건전한 성관계와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면 마치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가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행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서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행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행복한 결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고 자녀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 이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오를 주시고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과 배우자와 함께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가장 행복한 성도님의 가정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가정마다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돈으로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가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신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원스텝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캠페인인데 하나는 교우 사업체 이용하기 캠페인이고 또 하나는 가족 찬양 챌린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 사업체를 홈페이지와 간지로 소개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 챌린지는 가정의 그 화목한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5월 31일 온수의 통합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육자 가정에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살고를 타고 걸어 그녀에게 같이 타고 갈 거야 천국의 아침 약속의 묻지 아무도 모르고서 일하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시범 보셨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 아름다운 모습, 단란한 모습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3시 이 장소에서 원로 목사 추대 및 장로 선거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2시 30분 서울 중구 벨리스에서 김성겸 장로, 김형래 권사의 장녀 김한별양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손화정 집사의 부분 되시는 차호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결혼의 원리를 지킵시다. 인사합시다. 결혼의 원리를 지킵시다. 파송과 축복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가장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룩하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